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복된 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9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교독문 61번 시편 142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320장 찬송 부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최순애 전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씻긴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당에 모인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예배자로서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더욱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과 영혼에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힘든 상황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희망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영혼에 담비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로 35절 말씀 신약성경 68쪽에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들을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아멘. 35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꼴찌가 되라, 그런 제목입니다. 꼴찌가 되라. 참 여러분 듣기가 별로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기분이 나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설교 제목을 삼았습니다.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끝이 되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끝이 되며 하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He must be the very last, 가장 끝이 된다, 다시 말하면 꼴찌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에게 들릴 때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좀 기분이 나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 마음에 품으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꼴찌가 되라. 종종 이제 뉴스를 보거나 또는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 신생아실에서 아주 가끔 간호사의 실수로 아기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아기의 부모는 그 아이가 바뀐 줄 모르고 길러요.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어떤 경우에는 혈액형 검사를 하다가 엄마 아빠의 혈액형에서는 나올 수 없는 그 자녀의 혈액형이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의심하고 그럴 리가 있나 하고 생각하다가 나중에 확신이 되어서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그 아기 안에 부모의 유전자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소동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내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확신하지만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만이라도 예수님이 나를 모르신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안에는 나의 DNA가 없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정말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예수님도 이미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기 때문에 나는 진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나는 너를 알지 못해, 너는 가짜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안에 예수님의 DNA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마태복음 이 7장 22절 23절 그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그 앞뒤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분명히 드러나요.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진짜라는 거예요.
또 뒤어서 23절에 보면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동에 옮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의 DNA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에 비로소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현장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 DNA를 검사하는 그 진단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의 DNA가 있느냐 없느냐 내가 지금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것은 성김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는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김이 체질화되어 있으면 내 안에 예수님의 DNA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성김이 체질화되지 않았으면 내 안에 예수님의 DNA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김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진짜인지 내가 가짜인지를 가리는 예수님의 DNA 진단 검사 키트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성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누려고 해요. 오늘 읽은 마가복음 본문은요, 이제 본문에 보면 서로 다른 두 가지 관심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관심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의 관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하고 제자들의 관심은 서로 다른 정도가 아니라 서로 충돌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이 있으면 제자들은 마땅히 그를 따를 때 예수님의 관심을 알고 그 관심을 따라야 될 텐데 오히려 예수님의 관심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죽으시는데 관심이 있었어요.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죽임을 당한 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죽음이에요. 죽음. 며칠 전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며칠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도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죽임당하고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임당한다 하는 예고를 두 번째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죽기 직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온통 내가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고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최대 관심은 죽음이었어요. 그럼 12제자들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관심과 전혀 달랐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싸운 곳을 보셨어요. 싸운 곳을 보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토론했다 또는 쟁론했다 그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제자들이 말로 아주 심하게 다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싸운 이유가 뭐예요? 쟁론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34절에 보면 뭐예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누가 크냐 하고 하는 것을 가지고 싸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자들의 관심은 누가 서야 할 일이냐, 누가 높은 자리에 앉겠느냐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제자들만의 관심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기도 한 것이 사실이에요.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죽으시는 것에 관심을 갖고 내가 죽으러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말씀하는데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누가 서일 일이냐, 누가 크냐, 그거 가지고 싸웠어요. 누가 높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놓고 경쟁하게 되면 옆에 있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그 가르침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누가 높으냐 하고 서로 다투게 되면, 경쟁하게 되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꼴찌가 돼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과 제자들의 관심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주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제자들 안에는 예수님의 DNA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관심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집중하는 게 참된 믿음이에요. 예수님 뭘 좋아하시는지, 뭘 관심하고 어디에 관심 갖고 계신지 거기를 찾아서 그것을 따르는 게 참된 믿음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관심과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니들 정말로 내가 실망했다. 너 날 제자가 아니야. 나 따라오지 마.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불러 모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에 누군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실감나게 번역하면 너희가 나를 따르는 제자라면, 나를 믿는 제자라고 한다면 너희는 꼴찌가 되라, 종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혹시 이렇게 물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꼴찌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면, 아니 학교에서 반장해도 안 되고 동네에서 이장해도 안 되고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돼서도 안 되고 우리 자녀가 공부를 해서도 항상 꼴찌라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은 뭐예요? 반드시 영어로 말하면 리더가 되려면 팔로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리더가 되든지 팔로워가 되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의 깊은 바탕에는 꼴찌가 되고자 하는, 종이 되고자 하는 다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여러 가르침 중에서 그냥 어느 하나가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의 최대 가르침이고 최대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은 말 그대로 혁명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섬김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인자가 온 것은, 여기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섬기라는 것은, 섬김의 끝판이 뭐예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섬김의 절정은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시기까지, 다시 지시기까지 우리를 섬기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죽음과 섬김 덕분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섬김은요, 세상의 특징이 아니에요. 세상은 뭐라고 이게 섬기는 자가 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군림하는 자가 되라, 지배하는 자가 되라 가르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섬기는 자가 되잖아요. 그럼 세상은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는 이용만 당하게 될 거야 하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세상은 꼴찌가 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1등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꼴찌가 됐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야, 너는 세상에서 무가치한 존재가 될 거야 하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세상은 우리를 낮아지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높아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낮아지잖아요. 그럼 세상은 뭐라 해요? 야, 너 무시당할 거야 하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약하게 보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하게 보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약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야, 세상이 너를 짓밟을 거야 하면서 두려움을 줍니다. 세상은 다른 사람이 관심을 가지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너 자신의 유익에 관심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유익에 관심을 갖잖아요. 그러면 야, 세상 사람 뭐라 그래요? 너는 네 행복을 뺏기게 될 거야 하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 사이에 서 있어요. 여러분, 어느 것을 택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주의 말씀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간지대가 없어요. 세상의 사고방식과 세상의 가치관이 충돌할 때 우리는 예수님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편에 서는 게 뭐예요? 섬기는 것이고 꼴찌가 되는 거예요. 갈등할 거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따를 뿐이에요. 가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도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알고 보면 그 뿌리는 비슷해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섭섭마귀예요. 예를 들면 목사님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섭섭해. 교회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난 섭섭해. 그럼 여러분, 이 섭섭마귀가 왜 틈을 타게 됩니까?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성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섭섭마귀가 틈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꼴찌입니다. 주님, 나는 섬기는 종입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그렇게 마음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선포하시면 섭섭마귀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종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제 마음속에 항상 가져가고 있는 말씀을 하나 소개하려고 그래요. 누가복음 10장 7절로 10절 말씀이에요. 종이 밭을 갈거나 양을 칩니다. 일을 잔뜩 하다가 집에 돌아왔어요. 근데 주인이 야, 너 밭을 가는 수고했다. 내가 밥 차려줄 테니까 너 내가 차려주는 밥 먹어라. 내가 커피 한 잔 잘 타줄 테니까 너 거기 앉아서 내가 타주는 커피 잘 마셔라.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종이라면 밭을 갈고 양을 치고 그러다가 힘들게 일하다가 집에 들어오면 주인이 뭐라 그래요? 야, 너 내가 이제 저녁 때가 됐으니까 내가 먹을 동안에 밥상 차려라. 먹을 거 준비해라. 또 내가 지금 뭐가 마시고 싶은데 뭐 가져와라.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종이 말이죠. 주인이 명한 대로 했다고 해서 야, 너 참 감사하다. 너 참 너 훌륭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 말씀하고 있어요. 주인의 명령을 다 한 다음에 내가 힘들어도 다 한 다음에 우리는 마땅히 할 것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미국의 최고 강의 설교자 중에 하나가 찰스 스윈돌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은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될 때 우리 인격과 삶에서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저는 그것을 한번 소개하려고 해요. 첫 번째, 섬기는 자는 남에게 주는 데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는 다른 사람의 필요와 궁핍에 관심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뭐가 필요한가 하는 것을 늘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뭔가를 주어서 오히려 나는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섬기는 자는 주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섬기는 자는 남을 잘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는 자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보다는 용서하기를 잘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는 말보다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잘 용서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섬기는 자는 남의 실수를 잘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잊어버리는데 특히 다른 사람의 과거의 실수를 잘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실수를 잘 잊어버리지 않지요. 다 잊었어 그렇게 말하다가도 어떤 분들은요, 또 알코올 도수가 들어가는 음료를 마시면요 그게 다 기억나요.
한도 없이 흘러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과거의 실수를요 자꾸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사람은요 그걸 잊어버려요.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애써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나를 통해서 높아지시고 내가 낮아지면 다른 사람의 과거의 실수가 작아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조차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말한 특징이 내게 있습니까? 이런 섬기는 자에게는 섭섭하기가 발도 못 붙일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꼴찌가 되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최대 가르침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 너는 진짜 나를 닮았구나. 넌 진짜구나. 그렇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풍성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 사는 저희들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 주의 말씀을 대했습니다. 나중이 되라, 꼴찌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하시는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에 잘 간직하고 섬기는 자세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복된 날 주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주의 저와 동행하도록 은혜를 부으시고 예배 현장에 참여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심령들이나 또 가정에서 인터넷 예배로 드리는 심령들이나 모두 주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하늘 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주님,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이 험하고 멀어도 기쁨으로 주님 따르기 원합니다. 주의 명령이 우리에게 힘들어도 그것이 사는 길이요, 그게 은혜의 길이요, 그게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섬김을 본받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주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그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으시며 주와 동행하며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옆에 힘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방역 수칙이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부터는요, 새로운 방역 조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원 제한 없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요, 인원의 30%까지, 그러니까 이 앉을 수 있는 인원의 30%까지 이제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돼 있는데, 또 99명 아무리 많아도 99명 이상 넘어갈 수 없다는 조치도 완화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2부 예배 때 나오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나오면 인원이 많아가지고 방역에 방해가 될까 봐서 자기는 안 나온다 그런 분들이 있는데, 다음 주부터는 아무 제한 없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종전과 같이 1부 예배 때 예배 실황을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것은 계속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기도문송을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내 주 인도하심이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닮아가기 원하는 모든 심령 속에, 또 주 앞에 예배하며 주님께 마음을 다하는 모든 심령 속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